예레미야가 1장 12절에서 22절.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어, 예가는 전부 5장으로 되어 있는데 한 장에 22절씩 되어 있고 3장은 66절로 되어 있는데 22절로 되어 있는 것을 나누지 않고 그냥 3절로 묶어 3장에 세 편을 다 붙여놓은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22절, 1장 22절 중에서 절반 22절에서 22절까지, 12절에서 22절까지가 오늘 말씀인데, 어, 유다가 망할 때, 이거는 사실 우리가 읽으면, 유대인들이 읽는 거에 비하면, 절반의 느낌도 안 오죠, 사실은. 어, 우리가 시조를 읽는 것처럼, 시조는 우리가 읽어야 되지, 딴 사람이 읽으면 느낌이 잘 안 납니다. 3, 4, 3, 4 이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서 그것을 읽으면 외우기 좋고 기억하기 좋고 그리고 조금 모양이 달라도 그게 오히려 더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게 오히려 더 가치 있어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쉽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이건가 저건가 의미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뜻이 그냥 마음에 와 닿는 이럴 때 이제 시조가 묘미가 있게 되는 거죠. 어, 오늘 그 유다가 망한 거에 대해서 슬퍼하는 이야기가 애가인데 그게 조가 그리고 슬퍼하는 시죠. 시인데 노래로 말하는 거죠. 애가라고 하는데 시편하고 똑같기 때문에 우리나라 여러 가지 이 번역 성서 중에서 어, 모양이 각각 다르고 시편과 마찬가지로 나름대로 생각나는 대로 표현을 해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맞느냐 저 말이 맞느냐 이렇게 하기보다는 말씀을 듣고 느껴지는 대로 우리가 깊이 애통하는 마음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는 관계가 없는가? 내가 슬플 때 실컷 울고 나서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서 너희들은 관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지나가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관계 있다는 거죠.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한번 봐라. 그러면서 어, 하나님이 진노하신 날에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한 것인데 너희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날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히신 것처럼 너희들도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이것은 잘못이 아니고 옳고 그른 거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입장에서 우리에게 벌 주시는 그날이고 라는 것이죠. 그렇게 노래를 하면 우리가 원망하다가도 이 12절을 읽어보면 누구나 겪는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이 다를까요? 하나님을 모르고 당하는 것과 알고 당하는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다르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야단칠 때 더 좋은 것을 앞에 놔두고 그것을 위해서 야단치지만 다른 사람은 징벌입니다. 그건 그냥 당하는 거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13절 읽어봅니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이긴 거예요.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그, 그 대적들이 이기는 거죠. 우리는 지는 거죠. 우리는 뭐 주어도 없고 뭐 저기 그게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걸 읽을 때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어요. 높은 곳에서, 높은 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지만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요. 골수라고 그러면은 척추에 들어있는 그 신경계통을 골수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불을 보내어서 꼼짝 못하게 하고 우리를 음, 이제 지게 만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그물을 치면 올무에 걸리기 좋게 되어 있는 거고, 그물에 걸리기 좋게 되어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했고, 나를 물러가게 했다는 것은 그 싸움에서 지게 하셨고 망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종일토록 피곤하게 하여 나를 황폐하게 하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운율에 맞춰서, 노래에 맞춰서 이렇게 외우면은 정말 나는 잘 못 외우는데 네 한번 외워봐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통일된 이런 시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히브리 시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느낌이 잘 안 옵니다. 그래도 우리는 내용만이라도 대충이라도 느낌이라도 느끼는 것이 우리가 에레미야 애가를 읽는 것인데, 아까 기도했다시피 우리가 선지자의 애타는 기도라고 생각하면 이것이 귀담아 들을 이유가 있는 것이 충분히. 14절 읽어봅니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올고 내 목에 올려서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다.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죄악의 멍에를 손으로 묶었다 이러면 누가 묶었냐 이러면 모르지만 하나님이 손으로 묶으셨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목에 딱 올리면 멍에가 되는 거죠. 손으로 딱 묶고 올리면 내가 꼼짝없이 끌려가서 하는데 내 힘이 피곤하게 되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제압을 해가지고 내가 이기면 되죠. 근데 내가 감당을 못해. 그러니까 끌려가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이 죽이면 죽고, 그 사람이 일을 시키면 일을 하고, 주는 것만 먹고 이렇게 살게 만들었다. 유다가 그렇게, 형편이 그렇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15절 읽어봅니다. 주께서 내 영토한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그러니까 내 영토라고 하는 그 영토에 용사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밟아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성회를 모아, 이 말은 청년들을 다 소집해서 다 모아놓고 난 다음에 부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것도 없다는 거죠.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어제도 나왔지만은 처녀딸 혹은 어, 처녀딸 말고 다른 표현이 있었는데, 이 처녀딸 말고 무슨 표현이 있었어요? 여자로 표현한 게 있었는데, 그냥 딸이라고도 하고 처녀라고도 하고 그랬어요. 4절에 보면 처녀라고 그랬고 6절에 보면 딸이라고 그랬고 이랬는데, 이 시온을 그렇게 여자로 비유하고 있는데, 오늘도 뭐 같은 일편이니까 그렇지만 유다와 시온을 처녀 혹은 딸 이래가지고 처녀 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게 그냥 처녀 딸, 안타깝다고 하는 부를 때 쓰는 딸이라기보다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 처녀가 사랑하는 게 누굴까요? 이 예루살렘이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귀한 거고, 그러니까 존귀한 거죠. 그러니까 처녀 딸이 남자가 있으니까 존귀하고 귀한 거고, 그 남자가 처녀를 높여주게 되는 거죠. 처녀가 없다면
처녀가 남자가 없다면 없을 수도 있죠. 물론 없는 게 맞는 거지만 그러나 그 사랑하는 사람은 남자고 그 남자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딸이 외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16절 읽어볼게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그럼 딱 처녀라고 얘기를 하고 뭐 딸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꼭 그렇게 하진 않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신랑 신부라고 표현을 하면서 너는 예수님과 결혼한 거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 중에서 예수님과 결혼했다고 하고 결혼 안 하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 그것만 보면 또 그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지금 어, 여러 가지로 자녀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지금 유다와 같은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있는 사람이 이 애가를 읽으면 그 자녀가 걱정이 되고 자녀가 없는 처녀가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 나오고 등장하게 되고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운이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렸다. 우니까 눈물이 나느냐, 눈물이 나니까 우느냐, 그거는 모르지만 이 딸이 용사들이 청년들이 다 없어지고 밟혀버리니까 그렇게 울 수밖에 없죠. 부모가 죽으면 안 울어도 자식이 죽으면 안 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고 자녀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 근데 나를 위로하여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다.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요? 뭐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요? 뭐 처녀면 뭐 남자가 위로해 줄 수 있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실 위로해 줄 사람은 우리가 사람마다 다르죠.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나는 다르지만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생명을 회복시켜 줍니다. 이 정말 옛날 이 예레미야 있을 때부터 그런 말이 있었냐? 그게 아니라 예레미야가 이 애가를 부름으로써 예수님이 이 성경을 이루려고 와가지고 말씀해 주실 때 우리를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은 나를 말씀한 거다. 나를 가리켜 쓴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멀리 떠났다 이 말은 뭡니까? 가까이 있었으면 이 예루살렘이 망할 수 있었겠느냐 그런 뜻이죠. 멀리 떠났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뭐 아무도 없으니까요. 죽은 자녀도 있지만 또 살아있는 자녀들은 외롭고 정말 올 때 갈 때 없게 되는 겁니다. 사실 성경은 싹 망했다 이런 데 가보면 또 남아있고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왜 그럴까요? 실제로 곡식이 다 이제 먹을 게 없다 내년에 뭘 먹냐 이러지만 그게 땅에 떨어져 가지고 씨앗을 뿌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산에 불이 나도 가보면 먹을 게 올라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기독교인이 싹 죽었다. 한 놈도 없이 다 톱을 해라. 싹 죽였다 하더라도 구석이 살아남습니다. 히틀러가 인종 청소한다고 하면서 그냥 유대인은 그냥 막 태워버리고 그냥 태우는 기술자에게 막 포상을 하고 그랬는데 살아남아도 지금도 여전히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고 사람들을 놀라키고 있는 게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17절 읽어봅니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에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다. 이게 그 17절을 읽어보면 그 두 손을 폈으나 이 말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두 손을 폈으나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위로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줘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어렵습니다. 이러면 위로해 줘야 돼 하나님.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너 죄 때문에 그렇지만 내가 용서해 줄게.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안 계시는지 아냐 하면 그 야곱의 사방이라고 하면 얍삽한 그 야곱, 인간 야곱, 이스라엘 말고 그 전에 있던 야곱. 그 야곱이 힘을 잃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변이 전부 다 자기를 공격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바빌론만 그런 게 아니고 뭐 그 전에 아수르도 그랬지만 옆에 모압, 암몬 음, 다 그렇게 자기들을 원수가 돼가지고 공격을 해서 망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이 공동 번역에는 여기다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계짐으로 보는구나 이렇게 합니다. 이 계짐은 우리나라 옛날 말로 생리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어제도 그런 비슷한 말이 나는데 몸에 것이 묻어도 그것을 처리할 겨를이 없었던 거죠. 지금 바쁘니까요. 그 몸의 것이 그게 생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왜 그런 말을 이 공동 번역에서 그렇게 번역을 했을까? 특히 우리나라 말로 우리나라 사람은 못 알아듣는 말인데 그렇게 했을까? 그거는 이 딸들아, 처녀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과 관계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고 나를 도와줄 자고 나의 가치를 높여줄 자고 그 사람한테 의지할 그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자꾸 노래를 해야 그게 몸에 배어서 나는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남자 똑같이 여자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혼인한 거죠. 근데 영이 죽어버리면 살아있어도 산 게 아니죠. 그건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그런데 이 18절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자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면 뭐 우리를 그냥 다시 야단치고 다시 안 돌아보냐?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가 의로우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 옳다. 하나님은 옳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 그 말입니다.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틀린 게 하나도 없다. 근데 내가 명령을 거역했다. 그 말입니다. 그게 19절하고 연결이 돼요. 19절하고 연결이 돼서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이 너희 모든 백성들아 이 말은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말하는 겁니다. 아, 그때 누구에게 얘기했을까? 이렇게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나보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백성입니다. 내 말을 듣고 이 애가를 듣고 고통을 봐라. 망하는다는 게 뭔지 봐라. 그러면서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위로해주고 도와줄 사람들이 다 가버리고 없는 거죠. 그게 이제 19절하고 연결되는데 19절은 사람마다 다르게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제가 중심 말씀으로 잡은 것은 그 앞에서 묵상한 것처럼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 19절이 가슴 아프게 들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 읽어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켜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하였다. 뭐 사랑하는 자들하고 제사장들하고 뭔 관계가 있어서 한 절에다가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이 내 사랑하는 자를 불렀다 이랬을 때 진짜 유다 우리 열왕기하 묵상했으니까 바로 나올 수 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유다가 사랑한 자, 예루살렘이 사랑한 자가 누구였을까요? 바알도 있고 몰렉도 있고 아세라도 있고 아스타롯도 있고 뭐 그랬던 거예요. 그 중에 여호와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가보면 여호와만 사랑하는 자,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자를 왜 불러요? 우리가 재난 영화를 볼 때도 그렇지만 재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제일 먼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만나러 가잖아요. 부르면 가야 돼요. 그리고 구출해야 돼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고 자기의 위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덜이라고 붙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도 덜이라고 붙입니다. 하나님이 단수가 아니고 하나님 복수를 붙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우리 정서에는 하나님은 한 분이니까 한 사람으로 부르는 거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그게 하나님이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여기서는 지금 구약에서는 복수를 많이 쓰니까 복수를 그냥 그들이 나를 속였으며 하나님이 나를 속였다는 거예요. 그럼 바알도 속이고 여호와도 속인 거예요. 나를. 근데 바알은 원래 하나님처럼 능력이 없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 내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바알은 원래 처음부터 도와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불러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는 나를 그럼 속였느냐? 여호와는 안 속였죠. 근데 내가 속은 거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우리 아들이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는 내가 면허증 따면 차 사준다 해놓고 안 사줬다. 이 얘기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런 말을 했었는가? 뭐 이런 말은 할 수 있죠. 그래도 자동차가 혹시 생기면 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거 아니냐. 이 정도는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들 생각에는 면허증 따면 바로 차를 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왔어요. 안 주니까 저희들이 어디 갔을 때 아마 여행 갔을 때일 거예요. 차를 내가 운전해 볼까요? 해봐라 이랬는데 가지고 가가지고는 자기가 운전 안 한 것 같아. 선배가 운전한 것 같아. 그래서 접촉 사고 났는데 어떻게 해요? 사고 난 그 내용 자세히 들어보니까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어쨌거나 뭐 그렇게 이제 쏘은 거지. 자기는 속았다고 하지. 근데 하나님 음, 나는 그런 게 없어. 하나님은 속인 게 없는데 자기들은 속았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잘못 믿었다는 거예요. 잘못 믿. 엉뚱한 것을 믿고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거라고 자기가 마음에 들도록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게 아니죠.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 기절하였도다. 이 나의 제사장 누굽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찾아가려면 제사장과 장로가 있어야 돼요.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근데 뭐 이렇게 바알 신을 섬길 때는 뭐 장로도 와가지고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나 가짜니까 얘기할 필요 없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이 제사장이 우선 자기 죄를 씻고 그리고 그 소를 잡으면 그걸 제사로 올림으로써 제사함을 받고 위로를 얻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고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내 사랑하는 자를 누가 불렀다고 그래요? 자기 스스로 부른 거예요. 그럼 제사장은 뭐하고 네가 스스로 불렀느냐? 네가 부른다고 하나님 오겠냐? 제사장이 와야 되는데 안 온 거예요. 제사장은 뭐하고 있었어요? 어제 나왔잖아요. 제사장들은 뭐 하려고? 자기 생명을 이으려고, 더 연장하려고 뭐 했어요? 보물을 갖다가 바꿨어요.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제사장인데 말씀을 안 전하고 그냥 자기 살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역할은 남들이 오든지 안 오든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 그거를 제사함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가 돈 벌러 가버립니다. 이 목사라고 안수받아가지고 나오니까 월급 안 나온다고 일하러 갑니다. 미국 목사들은 대부분 다 일합니다. 투잡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투잡하고 언제 말씀 전하나 주일날 그때만 말씀 전하고 나머지 날은 전부 전기 공사도 하고 이렇게 목사들이 그렇게 합니다. 택시 운전도 하고. 그러면 그 말씀이 시원찮죠. 그러면 그 목사가 힘들어져 가지고 할 때 그 목사가 살아남습니까? 결국은 보험을 하고 말씀하고 그 생명을 이으려고 하는 양식하고 바꿔가지고 쓰다가 성 가운데서 살지도 못하고 죽어. 다른 성경에는 숨을 거두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절했다 이 말을 안 하고 다른 그 성 가운데서 그냥 나가지도 못하고 그 안에서 그냥 죽어버립니다. 제사장이 죽으니까 이 하나님을 부를 때 자기 스스로 부르는 거죠. 부르면 안 옵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고 있다가 어려우니까 나 부르는데 이번에는 안 된다. 그리고 그동안 여러 번 내가 해줬는데 안 된다. 너희들 계속 해주면 쓸데없는데 용을 쓰다가 참 불쌍하게 된다. 그러고 갑니다. 그건 우리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일이 잘 풀립니까? 돈을 잘 법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여태까지 믿었는데 만사가 형통하다 그런데 내 일을 해결 안 해주고 지금까지 안 해주면 뭐나? 죽은 다음에 해주면 뭔 소용이 있냐? 나는 이제부터는 하나님 안 믿기로 했다. 이제부터 안 믿기로 했다가 아니라 처음부터 안 믿었던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안 해줘도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해준다는 것을 알고 끝까지 기다렸을 때 그러다 혹시 죽으면 어떻게 해? 죽어도 다시 살린다는 그게 믿음이지. 내 마음대로 반드시 이건 해줄 거다 이러고 했는데 안 해준다고 해가지고 이젠 더 이상 안 믿는다. 뭐 지금 안 해주면 안 해주는 거지 뭐 이러면서 했다는 거는 처음부터 안 믿는 거예요. 믿는 것은 죽을 때까지 믿음을 놓지 않을 때 그걸 믿는다고 하지.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참 불쌍하다는 게 그겁니다. 뭐 예수 부활을 안 믿으면 불쌍하다 이런데 그게 그 말이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끝까지 안 믿으면 그동안 있었던 게 여태까지 나를 잘 살게 해준다 했는데 안 살게 해주니까 믿지 마라. 자녀들 보고 내가 돈이 많아서 교회 갖다 준 게 지금 11조만 해도 얼마인데 너희들 그런데 아무 반응도 없고 교회에서 뭐, 해준 것도 없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 마라. 이럽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거꾸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동안 애써서 벌어놓은 돈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게 또 죽으면 가지고 갑니까? 안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믿음으로 보면 엄청난 영광이 하늘에 쌓여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되지. 세상적으로 보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그거는 바알이나 뭐 몰렉이나 이런 우상 섬긴 거나 뭐가 다릅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확실하게 믿고 안 그러면 불쌍한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맡겨놔야 돼. 생명을 이으려고 양식을 이 보물을 팔면 안 돼. 그래서 장로들은 제사장들이 똑바로 안 하니까 만약에 이게 제사장이 똑바로 했는데 유다가 이렇게 망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당당하게 노래 부르면서 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러면서 죽어갈 거고 또 죽어간 사람들은 살아날 겁니다. 어떻게 그걸 아냐?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줬잖아. 이렇게 살아야, 이렇게 죽어야. 그래야 그게 하나님이 믿음으로 너희들에게 주신 선물이다. 우리 선물이 뭡니까? 영원히 사는 영생입니다. 그걸 줬는데 그걸 가치 없이 여기고 있기는 뭐가 있어? 안 보니 아나. 보는 것만 가지고는 믿음이라는 게 없습니다. 참 불쌍한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얻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속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속였다고 말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잘못 믿었으니까 나를 속인 것이 되는 것이죠. 20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 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네. 이게 애를 태운다는 게 이 애가 뭔지는 잘 고기, 생선에는 애가 들어있는데 이 사람은 그런 게 없는데 그거를 다 태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장이 그냥 막 녹아 끊어지는 거죠. 단장이죠. 단장. 끊어지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애가 타면 장이 이렇게 끊어집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그 이것도 마음이 상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상했다는 말은 지금도 잘 쓰고 있죠.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 마음이 상했다. 그런데 그게 믿었던 것이 반역이라는 게 믿었던 게 돌아서는 게 반역이라고 합니다. 이 반역을 견디면 가장 큰 거죠. 친구가 나 위하여 나 목숨을 버리면 이 말은 반역이라는 것은 가까이 있어야 반역이지 엉뚱한 사람은 반역을 안 합니다. 니하고 내하고는 친구다. 그랬을 때 돌아서면 그게 반역이거든요. 그 반역이 굉장히 사람 가슴 아프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억울하게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고 죽이는 대로 죽임을 당하면 그게 가장 큰 상이라고, 그보다 더 큰 게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자기 민족들에게 배신당해서 죽을 때 아무 그 민족들을 보고 악한 말을 하지 않고 순한 말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죽어 가시면서 그게 친구를 위해서 죽는 거다. 그러면서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나는 사랑하기 위해서 왔다.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까지 오기까지는 예레미야 애가를 읽어봐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우리가 안팎으로 공격을 받습니다. 어려울 때, 환난을 당할 때 바깥으로 나가면 전쟁이 있고 안에 나오면 편하지 않고, 그래서 그 환난 날이 이 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도 끝도 없이 얘기할 게 많습니다. 아직도 4장이나 남았지만 21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 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주께서 선포한 날 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복. 원수 갚는 날, 그 날을 정해놨다는 거예요. 정해놔서 나는 그 날을 꼭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난 지금 내가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 날이 오면 반드시 원수들은 나처럼 이렇게 고통을 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보다 더 아프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나는 더 이상 더 아플 수는 없는데 이렇게 해주세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이랬을 때 사람들은 이미 원수가 돼서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탄식했을 때 도와주는 사람들은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 돼 주셔야 되는데 나의 위로가 없는 거죠. 위로 안 해주는 거죠. 하나님 안 계시니까. 가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을 당하는 것을 보고, 재난 당하는 거 보고 주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하나님이 참 잘하셨다. 이래야 돼, 원래. 이러면서 말했다는 거예요. 사실 그 원수들이 누굴까요? 지금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망할 때는 바벨론밖에 없습니다. 이 원수는. 나머지는 바벨론이 다 이용하는 거죠. 모압도, 암몬도, 그 사람들이 이 바벨론이 정복을 해서 군대를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공격을 할 때 그 사람들은 다 원수지만은 사실상 바벨론이죠. 모든 식구. 그래서 우리가 재난 당하는 거 보고 기뻐하고 잘난 척 하더니 꼴 좋다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날 있잖아요. 그날 좀 빨리 오게 해주세요. 저 사람들이 나와 같은 고통을 당하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를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게 마라나타입니다. 그게 마라나타입니다. 그러니까 마라나타 신앙은 내가 지금 죽음 가운데서 부르는 거지. 점심 맛있는 거 돈가스 먹고 기타 들고 와가지고 웃으면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 찬양을 해봐야 그게 의미가 퇴색되고 만다는 거죠. 그것은.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마라나타 하나님 그날을 빨리 오게 해서 나의 원수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구원 얻는 그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22절 읽어.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근데 이거는 22절 마지막 절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 이거 다, 갚은 거 맞죠? 감옥에 들어가면 3년 징역 이러면 3년째 나오면서 복역을 마쳤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거 복역 마치는 거죠. 이 고통이 빨리 마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를 괴롭힌 사람들을 다시 감옥에 넣어주세요. 그게 그날이 빨리 오게 해주세요. 그럴 때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그들의 죄악이 뭡니까? 많죠. 엄청나게 많죠. 그거를 다 주 앞에 가지고 나와서 벌을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다 드러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그날이 오면 다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내가 그날에 와서 음, 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 결국은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죽게 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다 씻은 사람, 복역이 마친 사람은 그날에 구원을 얻게 되는 날이 예수님 오시는 날이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 얘기입니다. 그 나의 모든 죄악으로 말미암아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시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그날이 오면 어떻게 돼요? 나는 끝났으니까, 복역이 끝났으니까 나는 구원하고 지금 나는 밑에 있고 그 사람들 위에 있지만 그날이 오면 탁 이렇게 바뀌는 거죠. 탁 이렇게 바뀌는. 그날이 오면 내가 위에 가고 그 사람들 밑에 가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다 그렇습니다. 올라가 있느냐 내려가 있느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같이 어울려 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지 않습니다. 그걸 구별되었다 그러고 성별되었다 하고 거룩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9절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것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하였도다. 하나님이 속이지 않지만 예루살렘은 속았습니다. 제사장과 장로는 하나님과의 중재자입니다. 예루살렘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인가? 제사장은 백성의 죄사함을 위하여 일하는가? 아무도 알아듣지 못해도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알아듣는다고 해서 일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고 오래 살고 병이 치료되고 그런 게 아니라도 그 말씀을 계속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일시적으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어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시는 길입니다.
말씀 꼭 붙잡고 죽지 않는 삶을 택하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서 배부르고 평안할 때 생각나지 않았던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내 고통이 그날에 이를 때에 할 말씀을 미리 하셨사오니 이제는 그런 고통이 없게 하시고 그날에 지금 당하는 이 고통을 통해서 더 좋은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지 않고 믿었다고 스스로 속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옵시고 죽음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 떠나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